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어리석음의 위험성입니다. 어리석음의 위험성 잠언 6장입니다. 어리석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보증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2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해서, 담보하고 이렇게 보증을 써주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아예 그럼 보증이나 담보를 뭐 써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친하다고 해가지고 해주고, 또 뭐 잘 안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친하고 친분이 있어야겠지만은, 일단 내가 그거를 보증을 서게 되면은 보증을 설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증을 써줄 때 그 사람이 빌리는 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채무 관계에 돼 가지고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래야 보증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능력도 안 되면서 써주면은 감당이 당연히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감당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써줘가지고 뭐 원수가 되고 뭐 사람이 피폐해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내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친하니까 믿으니까 뭘 믿어요. 그거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지만 돈을 어떻게 믿어요? 돈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고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있다가도 없어질지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갚아줘도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갚아주고 내가 생활을 못하게 돼.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돼.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갚아주었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약간은 불편해도 그렇게 큰 지장을 안 받게 되면은 그때는 해줘도 돼요. 또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또 이웃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내가 능력이 되냐 안 되냐는 꼭 따져봐야 돼요. 제가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사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예약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무조건 이사를 가버렸어. 가가지고 이제 뭐 계약을 하고 본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어. 누구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줄 수 없고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갔어. 그래서 지금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집주인이 제가 뭐 그 교회 부목사라고 하니까 그걸 목사님이 보증 서주시면은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할 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심지어는 내가 들어있는 전세금 빼도 그게 내가 들어있는 전세금보다 더 비싼데 어떻게 능력도 안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아예 거절했어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이니까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이고 뭐 아니면 뭐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서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을 잘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냥 이름만 착하면 빌려주고 이름만 걸어놓으면 돼요 해가지고 명의를 가져가가지고 걸어놓고 뒤에 책임 안 져버리고, 그걸 계속 거기 전화 오고 빚도 오고 시달리고
이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의를 다 간단하게 빌려준다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특히 요즘 신용사회고 요즘은 뭐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내 이름에 담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전 생애를 걸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고 어떤 상황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있냐 없냐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빌리는 돈하고 그 사람이 담보를 잡고 그 은행에서 빌리는 돈하고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이 내가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려주게 되고 내가 대신 갚아주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능력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잘 따져보고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뭐 급한 건 알겠는데 내가 뭐 능력이 안 되는데 빌려줄 수는 없다. 아유 그냥 이름만 잠깐 걸어놓으면 돼요. 잠깐만 이름만 빌려주면 돼요. 그게 왜 이름만 빌려주는 거냐고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름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한 달만 잠깐 이름 걸어놓고 쓰고 당장 갚아줄게 해놓고 책임 안 져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은 안 그래도 돈은 그래요. 돈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보증 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함부로 보증 서주고 아무 생각 없이 보증 서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 어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리석다. 얼은 정신을 하잖아요. 정신을 말하는 우리 고유 순수한 우리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얼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얘기는 썩는다는 얘기하고는 더 달라요. 썩는다는 얘기는 그 비유를 그렇게 들더라고. 그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봄에 녹을 때에 물이 흐르는 속에서부터 녹아간다고. 그래서 조금씩 녹아가지고 제일 위에 맨 나중에 넣는데 속에서 녹아가지고 이게 텅 비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그게 어원이 제일 설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결국은 정신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리 이렇게 따져보는 것 없이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친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서주는 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말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요즘은 다 정서를 쓰지만은 옛날에는 말로 하고 요즘도 말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말로 하고 또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게 계약서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다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그래서 말로 내가 대답을 해줘버려가지고 보증 써주겠다, 담보가 돼주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면은 이미 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미 얽혀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미 잡혀버렸고 내가 이미 내가 채무자가 되어버린 거야. 채권자에게 빚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미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같이 하라. 너는 곧 다섯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래서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돈 빌려간 사람이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관리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돈 빌려준 사람에게도 막 이렇게 바로 그냥 집행할 수 있지 않도록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나쁜 말로 하면 아부라도 좀 떨어가지고 그게 내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요즘 뭐 전 세계 정세가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언론에서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또라이 취급을 하고 완전히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데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라이라든지 미치광이라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과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아무라도 떨어가지고 뭔가 내게 유익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게 외교인데 막 계속 욕만 하고 있어. 그런 일이 더 꼬이죠. 더 곤란해지고 더 어려운 상태로 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는 거죠. 어리석음을. 그게 어리석음인 거죠. 뭐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욕하고 있는데 욕한다고 해갖고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 욕해서 해결되면 얼마든지 욕해도 되지. 근데 욕하면 일이 더 꼬이는데 그거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잘 우리 이렇게 관계를 잘 해서 이렇게 서서히 갚을 수 있도록 어쨌든 내가 갚아가지고 큰 낭패를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멍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저기 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네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그냥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리고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런 이미 내가 담보대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고 이미 잡혔으면은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든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멍하게 있지 말고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어떻게 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지혜롭게 말이라도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준다든지 유예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한마디 말로 천양지절 갖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멍하게 있지 말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내게 집행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는다든지 낭패를 당한다든지 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그 관계를 좋게 만들라는 겁니다.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서 사실 노루가 올무에 걸려서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좀 지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고 벗겨버리는데 그거 모르잖아. 그래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힘을 다해서 잡아당긴다고. 그러면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목이 더 조여져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어쨌든 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조금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일단 벗어나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벗어나면은 못 살죠.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뒤에 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권하라는 얘기는 어쨌든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있으면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 그냥 보증 선다든지 담보대준다든지 하지 말고 그게 어리석음이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줘버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권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빌려간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빨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게으른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주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물론 개미를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뭐 병정 개미 있고 뭐 일하는 개미 있고 비등비등한 노는 개미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게 개미의 이제 본성이고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아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라는 거죠. 일머리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일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옛날에 쓰던 말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은 시키는 일 그것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이것도 정리해야겠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네. 내가 맡은 일을 이 일을 하면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더 깔끔하겠네. 요런 일을 연구를 하라는 거죠.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불도자로 이렇게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은 얘기를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 말 한마디 하면 그거요. 알아서 정리를 이렇게 일을 너무 잘해서 엄청 인정을 받는 분이 있었다면은 똑같은 일인데 그분이 나가고 다른 분께 왔는데 그분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할 정도로 시키면 시킨 일조차도 제대로 다 안 해놓는다는, 그리고 빈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했다고. 할 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잘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일을 해결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해가야 할 일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거 그것만 딱 해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절절매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다 하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기 좋게끔, 쓰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가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또 관계된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정리해줘가지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많을 까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3시간을 깠는데도 조금밖에 못 깠는데, 어떤 분은 30분 깠는데 3시간 깐 사람이 한 3배를 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머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개미를 보고 배울 때에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늙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해서 계속 그냥 미루고, 저거 안 해도 다음에 하지 이래서 또 밀어놓고 쌓아놓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나중에 감당도 못하게 일에 치여가지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에휴 다음이란 없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다음에 가면 다음에 해야 할 일 또 생기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해놓고 쌓아놓으면 다음에 할 일 또 못하죠. 근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냥 게으름만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게으름 피는 것이 잠을 얘기하는데, 잠도 특별히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잠 꼭 자야 돼요. 잠을 아예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8시간 정도 자면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4시간 자고 또 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잠을 그동안 며칠 동안 못 자가지고 밀린 잠을 다 자면은 그동안 밀린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밀린 잠도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잤던 사람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게으름을 피게 되면은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그러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되죠. 결국에는 지금은 며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한다는 얘기는 강도를 이 일반 사람이 당할 수가 있나요? 강도는 무장하고 들어오는데 무장한 군인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도나 군사들은 갑자기 쳐들어오잖아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이 온다고요. 그러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그 행동에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일만 하면 속이는 것이고 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속이죠. 선동질도 잘하죠. 그래서 뭐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계획이라든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악한 결과가 나오겠다 싶으면은 아예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량한 자들에게 이렇게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딱 잘라라는 것입니다. 14절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기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항상 마음에 패역을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뒤집어놓고 또 사람들을 반대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갈라놓고 패망하게 만들고 사람들 멸망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런 데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고 생산력을 높이게 만들고 또 뭔가 사회를 좋게 만들고 이런 데는 별로 능력이 없어.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 부수고 망하게 만들고 끌어내리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모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데는 뭐 어마어마한 지혜를 발동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고 넘어가는 자가 이제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절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래서 그 감언 이설에 또 뭐 이렇게 하면 어마하게 뭐 수익을 얻고 10배 수익을 얻고 뭐 이렇게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악한 자들에게, 불량한 자들에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동참해서 같이 한 팀이 되게 되면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갑자기 재앙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아예 이게 관계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은 뭐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말이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 나쁜 짓만 하고 가만히 있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해코지 해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보고 또 깔깔대고 이런 자들, 그게 코미디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고 우리한테 언약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시겠다 한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마음이 교만하니까 눈도 교만하죠. 아주 흘겨보고 그냥 사람들 낮게 보고 깔보고 이런 것이 교만한 눈이 되죠.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게, 손이라는 얘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능력을 손에 비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으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 계획,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거야. 남을 못되게 만들고 남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계획에만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는 데는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이야. 그래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악한 길로 달려가는 그런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래서 거짓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진짜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가짜 뉴스는 처음부터 다 가짜면은 가짜네 이렇게 되는데 진짜에 가짜를 섞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관계된 얘기하고 그것도 있고 북한 핵시설 그것도 얘기하는데 연설할 때 유엔에서 연설할 때 다 공개된 거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빠져 있어요. 그 지역은 절대 언급한 적이 없어요. 팩트는. 근데 다 했는데 뭉뚱그려가지고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건 변명할 게 아니죠. 비밀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묘하게 가짜를 진짜 속에 하나 요소를 뺀다든지 하나를 더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정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거짓 정리는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형제 친하고 잘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고 하는 그 형제를 교묘하게 그냥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헐뜯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빠지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내 아비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얘기는 그게 내 표상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내 목에 딱 걸어놓으면 저 사람 저런 예를 들어 옛날에는 죄인들이 어디 끌려갈 때 무슨 죄가 제목을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걸이에 걸고 많이 새기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걸으라는 것입니다.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내 모든 잘 때나 깰 때나 생활할 때나 모든 그 시간대에 모든 인생에 있어가지고 다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우리가 갈 때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옳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분별을 해줄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또 너희 잘 때도 너를 보하면 자고 그냥 다 평안히 잘 때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데서는 자면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지역에 가서는 거기서는 자면 안 되잖아요. 빨리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와가 자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위험한 곳이 어딘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디서 자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인지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깰 때에 내가 앞으로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그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덕불이요 복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비추고 인도하는 덕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에 못 가게끔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해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흘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늘 내가 가까이 하게 있게 되면은 요 이방 계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흘리는 말에 이방 계집이라든지 악한 계집, 특히 뭐 우상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 악한 계집이라든지 이방 계집, 나를 유혹하고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자들은 그냥 막 무섭게 아주 거짓말로 누가 봐도 다 거짓말, 들통날 거짓말로 이렇게 다 오지는 않잖아요. 아주 매끄럽고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교묘하게 다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있으면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나를 홀리려고 나를 유혹하는 말이구나. 분별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나를 유혹하는 건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 해버려. 그러면 빠지게 된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이게 섹시하다라고 표현이 되나요? 그 성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좋죠. 매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나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냐. 그래서 그 외형으로만 보이는 그런 성적인 매력만 따라가고 그 색채만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앞뒤 분간해보지도 않고 판단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게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저기 가가지고는 내가 망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쁘네, 뭐 눈 호강했네 하고 지나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굳이 이제 비유를 든다면은 다윗이 그 왕궁 지붕을 그리다가 바세바가 하필 그때 나와서 목욕을 해가지고 봤을 때 보고 아유 참 그림 좋네, 구경 잘했네, 그리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응?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걸잘 불러들이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일이 진행되어 버린다는 얘기. 또 그걸 묻으려고 또 이렇게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점점 더 크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늘이다 보면은 뭐 보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은 유혹된 데가 안 보려고 해가지고 맨날 고개 숙이고 하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투성이 된 바리새인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예쁘구나, 구경 한번 잘했네 그러고 끝내버리라는 얘기. 그게 딱 이게 선을 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쁜 거, 특히 남자들은 예쁜 거에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고 보는 걸로 끝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이제 빠져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 눈짓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짓. 그 눈짓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겉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막 유혹할 때에 빨리 거기서 벗어나든지 피하든지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아내고, 결혼한 사람이고 하면은, 예쁘면은 더 좋죠. 예쁠수록 좋지. 근데 아닌데 분명히 내가 저기 가면은 불륜이 되고, 또 결말이 나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예쁜데 그래 안녕하고 빨리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쭉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죠.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그 귀한 생명을 찬양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다 망하고 내 생명까지 다 뺏기게 되고 남는 거는 그 당장 먹을 떡 한 조각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불을 이렇게 딱 끌어라 하면은 당연히 옷이 타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서 음료를 품는 것도 불을 껴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옷이 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불은 껴안는 게 아니죠. 옆에서 그냥 불 쬐고 불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밥하고 다른 데 유용하게 써야지 그걸 어리석게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을 밟으면 맨발로 밟으면 당연히 되지요. 그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은 밟으면 안 되고 불은 껴안으면 안 되지. 불도 그냥 이쁘다 해가지고 불꽃이 화려하다고 껴안으면은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어리석음인 거죠. 숯불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불탄다고 해서 불꽃이 예쁘다 거기를 내가 걸어가야겠다 하고 걸어가면은 당연히 타죠. 그러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가 바로 그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다 불타고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망하는데 패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한 얘기는, 만지기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벼운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수한다든지 하는 가벼운 스킨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안부를 묻고 아는 사이 인사하기 위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음욕을 품고 내가 음탕한 마음을 딱 품고 저 여인하고 아니면 저 남자하고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악수를 한다든지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 해도 이미 죄 지은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 발을 들여놓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사소한 그런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그를 멸시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래서 도적하는 것이 나쁘지요. 나쁜데 만일 너무나 배가 고파서 훔쳤어. 그래도 훔친 거 그거 자체는 죄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동정의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아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동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훔쳤기 때문에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7배로 갚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7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에는 상황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2배, 4배, 5배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7배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갚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줄 정도라도 그런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훔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일상적인 물건 훔치는 거는 내 거 다 소모를 해가지고 팔아서라도 갚을 길은 있다는 거죠. 갚을 길은 있고 또 동정의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도 들은 얘기라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나가다가 과일 나무가 있으면은 따서 먹는 거는 죄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절도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거는 얼마든지 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뭐가 더 좋냐면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가방이나 보자기에 싸가면 이게 절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 개라도 주머니에 넣어가면 안 돼. 먹고 그냥 먹은 걸로 끝내고 가면은 그냥 그거는 허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훔쳤으면 훔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데 이거는 책임질 수 있고 그래도 갚을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여와 간음하는 자는 32절 분여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래서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만회하고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부부 사이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우상의 음란한 우상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절 그 남편이 특이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그래서 간음하다 잡히면 둘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또 특히 가난한 분이 또 심각한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아예 도둑질하는 것이 또 큰 죄가 되죠. 하여튼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물건을 훔쳐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훔치는 것은 배상은 해줄지라도 내가 배상해줘야 되고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갚을 길은 있는데 이거는 그 음란의 죄나 음욕의 죄, 음욕이 아니라 음란한 죄에 또 간음죄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회개할 방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도 영원히 떠나게 되면은 그 멸망을 면할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지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에 빠지면은 그냥 빠졌으니까 재수 없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내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걸이로 내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지혜의 길을 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